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인터넷에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제 강의를 혹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른 걸 통해 내려주시죠.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부분이 들으신 거군요. 한 70% 정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할 텐데 인터넷에 없는 내용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하고 또 인터넷에 혹시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화면이 너무 선명하고 참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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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를 믿죠. 근데 사실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창조.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창조된 지 몇 년쯤 됐죠? 6,000년이라고 믿고 계시죠? 왜냐면 성경을 정리하면 6,000년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진화론 교육 때문에 이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안 믿어지는, 그리고 너무나 다른 주장과 해석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6,000년 역사를 믿기가 참 힘듭니다.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진리이죠. 근데 진리에는요, 주관적인 진리가 있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진리는 뭐냐면요, 남이야 믿든 말든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그게 뭐 객관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믿는다, 그렇게 믿는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면 모든 증거들을 다 확인했을 때 그래도 진리일 때, 그게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객관적인 진리가 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과학적으로 볼 때에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모순이 되는 일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객관적인 진리이려면 그 기록된 내용들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도 모순이 없고 틀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겠죠? 하여튼 우리는 믿고 우기는 수밖에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진리로 믿는다면 정말 기록된 그대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어야 됩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 창세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모든 걸 다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다시 해봐도 그렇게 될 때 그걸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이게 정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한 20개 이상의 내용인데 이제 아마도 이런 주제들을 인터넷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다니엘서를 좀 특별히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잘못 정리된 역사들이 구약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서 다니엘서를 다시 해석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중에 이제 역사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제 흠정역으로 표현을 했고, 어떤 건 여기 요 표시가 요 구절 앞에 있는 요 표시는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일 때 요 표시를 해놨고, 흠정역일 때는 이제 별 표시를 이렇게 해놔서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날씨는 일기예보는 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증거는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어느 때쯤인지를 알려면 그 시대의 증거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를 예언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을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몇 %나 이루어질까요? 100%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언한 내용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예언된 내용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저 이사야서 4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여러분, 그 전 세계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은 어느 종교에 속해 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구 통계를 보면은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전 세계 종교 인구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저 기독교인 속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도 있고,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도 있고, 또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 정교회가 있고, 아프리카 콥트교회 1.5단, 2단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막상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리스도인은 저 중에서도 일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죠. 뭐죠?
여호와. 사실 성경 원문 발음은 야훼가 더 가깝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좀 친숙하니까, 여러분 왜 알라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걸 약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운명적으로 불교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사우디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그냥 이슬람이 아니고요, 거부도 못 해보고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에서는 다른 종교가 절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집 피웠다가는 추방을 당하거나, 그래도 고집 피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났어도 거기에서도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보고 솔직하게 말하라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런 걸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비교적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이 시대에 사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거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알라 신을 믿는 거나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지, 뭐 유일한 신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험 들까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갖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몇 년 활동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쨌든 순교죠. 근데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를 했는데 죽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맞죠?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최대한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모든 걸 절제하고 헌신했는데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허무한 거죠. 제 말 맞죠? 그럴까 봐 헌신 안 하시잖아요. 응? 대충 믿어 꽝일지도 몰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 아니시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서 모여 있는 거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쉬시거나 돈 벌러 가시거나 놀러 가시는 것이 훨씬 유익이에요. 제 말 맞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이런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사실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준비가 잘 돼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일단 하자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됐지, 왜 2000년 전에 나사렛 지방의 젊은 청년 예수라는 인물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귀한 분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 여기저기 재림예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는 재림예수다 그러면은 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인물이 많은데 2000년 전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타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왜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냐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사실 이 두 질문, 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분위기상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의 그 기본적인 뜻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어쨌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 가짜 신들아, 나하고 재판을 해보자. 여러분,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죠?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하자.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재판에서 사실이 이길까요? 증거가 이길까요? 여러분, 그 사실과 증거가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증거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게 강력한 이유라고 표현된 저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그 증거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 과거 일이 어땠는지 말해봐라. 지나간 과거를 정확하게 정리한 걸 뭐라 그러죠? 역사. 예언을 해봐라. 역사를 확인해봐라. 그걸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요, 감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확실한 증거가 뭐냐. 물론 이렇게 세련되게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혹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정답은 두 단어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거나 못 가르쳐 줬어요. 못 가르쳐 준 이유는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근데 조금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부작용이 커요. 맞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했더니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재산 필요 없을 테니까 팔아서 다 교회에 바쳐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집단 자살도 하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할 때 중요한 데를 공격할까요? 별로 안 중요한 데를 공격할까요? 아주 중요한 데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적을 만나거든 발가락만 쏴라 이래요?
아니죠. 머리, 목, 심장을 쏘게 하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많이 공격받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많이 왜곡시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위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거짓말을 좀 많이 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러면서. 그리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정통 교회들이 재림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설교 시간에 지옥 얘기 자꾸 하면 성도들조차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옥 얘기 요즘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재림 빼고 지옥 빼고 조롱받고 핍박받을 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남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복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꽥하고 죽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롱받고 공격받고 핍박받을수록 더 열심히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다 나와봐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 대신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너희 가짜 신들아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그걸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을 해주마. 근데 너희는 못하지롱.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예언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예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요 앞에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예언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예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난 예언할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언할 수 있어요. 모르셨어요? 안 맞아서 문제지. 여러분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예. 근데 어쨌든 요 앞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예언을 할 텐데, 내가 예언 하나 해도 되겠지? 요 앞에 앉은 학생? 예, 여기야. 교복인 것 같은데. 자, 예언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지? 예, 오케이. 잘 됐어요. 자, 예언합니다. 언젠간 결혼할 거야. 예언 끝. 아니 왜 웃으세요?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 학생이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날, 와 그때 그 예언이 맞았네요 이러면서 저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찾아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경험상 결혼 날짜 맞추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예요. 맞죠? 만약에 그 날짜에 결혼시키려면요, 여자 없으면 붙여줘야 되죠. 헤어질라 그러면 얘들아 왜 이러니 말려야 되죠. 그리고 양가 부모 설득해서 그 날짜에 결혼하도록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근데 어렵긴 해도 제가 그거는요 정말 노력하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 장소는 백악관 잔디밭. 그런 대로 괜찮죠? 예. 그러면 저길 또 섭외해야 되겠죠?
결혼식 주례는 버락 오바마. 뭐 개인적으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버락 오바마가요, 결혼식 전에 죽잖아요? 부활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날 식당 봉사는 일본 총리가 와서 하고, 주차 정리는 독일 총리가 와서 하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집해도 안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백악관 잔디밭 이럴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가, 일본 총리 식당 봉사 이러는 순간 뻥이구나. 눈치를 챘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한술 더 떠갖고 결혼하는 날 이집트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다 이러면은 절대 안 믿겠죠? 그래서 뻥이구나 이래가지고서 이제 잊어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예언한 그날, 제가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려면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의 신이 돼야 되죠? 아니면 제 뒤에 신이 있으시거나, 맞죠? 그러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저 학생이 나중에 저를 한번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찾아올 만 하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예언 받으려고 돈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그 예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는 일은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동의하시죠?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사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또 예언된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둘을 쫙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누군가가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죠. 바로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맞죠? 근데 저걸 확인하기 위해서 골치 아픈 연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무슨 연구냐면 연대기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하던 좀 낯선 단어죠? 여러분, 이게 연세대학 연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연대기 연구라는 게 무슨 연구냐면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들의 날짜까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은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 탈출한 날이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확인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공부하시면서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까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신학 하시는 분들이 출애굽한 때를 BC 13세기설, BC 15세기설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기가 서로 달라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날짜까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인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그걸 언제 했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13세기면 어떻고 15세기면 어떻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거 안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런 골치 아픈 연구를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면 자잘한 글씨들이 안 보이고 뭉개져서 보여요. 맞죠? 그래서 이게 샴푸인지 식용유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로 머리 감고 샴푸로 계란 부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돋보기 안경을 딱 맞춰서 끼면 선명하게 보이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 통치가 선명하게 보여요. 특히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로 집중 조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왕좌왕 대답을 못하면 여기는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거겠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표는요 그 출애굽 정확한 날짜까지 찾아내서 정리한 표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때가 이분의 연구가 맞다면, 단서는 있어요. 맞다면 출애굽한 때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출애굽한 날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날이 언제냐면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날짜까지 얘기하는 사람 거의 처음 보시죠? 2단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왜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원리와 그 근거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연구하신 분이 바로 요 유진 포스틱이라는 분인데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고요, 미국인입니다. 근데 평생 동안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정리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동대학교 그 개교했을 때 한동대학교에 오셔갖고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4권의 책에다가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한국에 연결된 그 이유가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에 있는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한동대학교에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역사표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표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가 나오면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특히 이제 이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정리한 표가 이제 이런 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역사서 읽다가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죠? 근데 이 표를 옆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대 왕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기가 반듯하지 않잖아요? 그럼 역사도 예언도 제멋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무슨 부작용이 나온다고요? 1.5단, 2단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연대기가 반듯하면 역사도 예언도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연대기라는 것 없이 대충 정리한 다음에 비슷하게 맞잖아 이러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되게 우긴다 이러면서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연대기가 정확하면은 정확한 연대기를 통해서 예언된 것과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편견을 떠나서 누군가가 역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연대기와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여러분, 옛날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대의 횟수,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있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나 이런 데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나오면 자세하게 읽어요?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다가 기절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감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하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보여줄 거고,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말해줄 거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됐을 때 자녀들이 물어보고 후배들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선출할 때 뭐 주차봉사 몇 년 했다고 장로 뽑으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장로로 뽑혀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한 표가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예,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통치에 대해서 해드릴 얘기가 참 많이 있지만, 아까 나온 이 역사표 있죠? 예, 저 표가 익숙해져야지 성경 공부하고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역사 전체에 대한 윤곽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 읽다가 이게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감도 잘 안 잡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역사표를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시험 보겠습니다. 약재점인 분들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밤을 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좀 성경 전체 역사도 중요하지만 천지 창조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자,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가 있거든요. 자,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드셨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첫째 날? 예, 지금 다양한 학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둘째 날은, 예,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우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은요, 관심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돌 스타 좋아하는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성 팬이시라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저 정도는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예,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뭐예요? 물인데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근데 둘째 날 창조의 주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은 땅입니다. 아마도 땅이 물 밑에 있다가 지각 변동으로 솟아 올라오게 하시고 물은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위에 요건 뭐냐면 식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넷째 날은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물론 해와 달이라고 써있진 않고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예요.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자, 지금은 이제 옆에 있는 분이 해주니까 대충 따라서 하셨겠지만 저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겠죠? 자, 우리 서로 도와주겠습니다. 자, 옆에 앉은 분,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고,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자,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저문 못 나가요. 오늘 저녁 금식. 자, 옆에 있는 분 밥 굶지 않도록 도와드리세요. 자,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자, 옆에 있는 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 어느 정도 하셨으면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뭐라고요?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예, 또 지금은 또 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또 헷갈리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면 매번 헷갈려요. 맞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앞에 3일만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여러분, 첫째 날 밝고 어둡고 넷째 날 밝고 어둡고 그런 거죠. 둘째 날 위아래 나누시고 다섯째 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 그리고 셋째 날 땅 솟아 올라오게 하시고 여섯째 날 그 위에 동물과 사람 만드시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셨죠? 요런 줄 모르신 분 많으시죠?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가 허술한 신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너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딱 3글자만 알면 돼요. 그렇죠? 뭐예요? 빛, 물, 땅.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워두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그 빛하고 저 빛은 좀 다른 거긴 해도 그냥 그렇게라도 외우두면.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줘봤자 이제 어떤 분들은 헷갈려 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러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색깔로라도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공을 차거나 피아노를 치세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참 잘했어요. 이제는 좀 눈에 좀 훨씬 잘 들어오시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공룡과 사람이 여기 있죠? 그러면 성경이 맞다면 동물과 사람은 같은 날 만들어진 거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유팩 위에 제조일자 써 있죠? 그럼 공룡도 동물 만들 때 만드셨다면 공룡과 사람은 제조일자가 똑같은 거죠? 근데 공룡은 유통 과정 중에 멸종했죠? 사람은 유통 과정 중에 어떻게 된 걸까요? 심히 변질된 제품이에요. 자, 실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변질됐죠? 많이 상했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6일 창조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요, 이제 어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야, 저런 거는 주일학교 때나 외우는 거지, 이 나이에 저런 거 외운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러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저 6일 창조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조직의 비밀을 얘기해 드릴 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주께는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냥 하루가 하루예요. 맞죠? 저걸 함부로 적용해갖고 옆집 사람한테 1000만 원 꾼 다음에 내일 줄게 이런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가 1000년 같대 뭐 이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표를 이제 함께 외울 텐데 벌써 거의 1시간 정도 됐네요. 조금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저걸 제가 이제 그렸는데요, 저걸 그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정말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깨달은 것은 이제 대학원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도 창조과학 세미나를 처음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창세기가 신화인 줄 알았더니 기록된 그대로 사실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구나. 이걸 알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꼼꼼히 읽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들은 풍어는 많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정말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은 대학원 때가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전공책도 이만큼 봤는데 이만큼 본 전공책에 비하면 성경은 비교적 얇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요거 하나 못 읽으랴 이래갖고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었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인지 이사야가 먼저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도.
그래서 야, 내가 이래 갖고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 표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세련됐지만요, 저 표를 맨 처음 그린 때가요, 아레아 한글 1.0 시절입니다. 여러분, 아레아 한글 1.0 시절은 그때는 어땠냐면요, 이 그림 그리다가 페이지 넘기려면요, 페이지 다운 키를 딱 누르고 가서 커피를 뽑아갖고 마시고 오면 페이지가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가는 중이에요. 끼리릭 끼리릭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아주 컬러풀하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연대기 표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조예요. 그렇죠?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대홍수 심판도 중요한 사건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도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잖아요.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다윗왕, 그렇죠? 성경에서. 그리고 다니엘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포로기 때에. 여러분, 저 포로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께 받은 땅이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몽땅 사로잡아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로기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이 등장을 했는데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개혁입니다. 저 종교개혁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개인적으로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역사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표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제 이 표를 외우시는 걸 도와드릴 텐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익숙해져요. 많이 외워지게 되고. 자, 이 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누구를 낳았죠? 예,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가인 쫓겨나고 그 다음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900년 정도 살았는데 300년 정도, 365년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있죠. 예, 에녹입니다. 에녹이고,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로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심판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예, 대홍수입니다. 그 대홍수 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다면 저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의 8명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이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노씨네 가족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 대홍수를 전후로 900년 살던 사람들이 400년 정도로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예, 그때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크게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언어가 달라지게 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영어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자녀들 영어 교육에 돈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돈으로 경제 발전에 투자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2배는 경제적으로 잘 살았을 거예요. 맞죠? 근데 20년 동안 돈 들여 가르쳤는데 말을 못해요.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노아의 10번째 후손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죠? 예, 야곱. 물론 에서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보통은 아브라함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이고요, 100점짜리 대답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아랍 사람들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지금 점심 먹고 졸다가 얼떨결에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자,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3시 5분이기 때문에 벌써 1시간 가까이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는 게 좋겠죠? 안 쉬어도 돼요? 쉬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사실 여러분은요, 계속 쉬고 있었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